창립을 맞이하여 이제 이번 주부터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해서 성경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2달 정도 동안에는요, 이곳저곳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 그런 이 교회의 비전과 관련된 말씀들을 나누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을 이 성경의 기초 위에 우리 교회가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장 이 시작이 되는 창세기 1절부터 시작해서 그 바탕 위에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이제 같이 배워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건 이제 좀 내려놓으시고, 또 저 목사 어떻게 설교하나 보자, 내가 생각하는 거랑 같나 다르나, 그런 판단의 마음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정말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제 첫 잔초를 잘 끼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잘 그 기반 위에 이제 내가 여태까지 믿고 있는 것과 다를지라도 정말 성경이 이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내가 새로 한번 내 신앙의 기초를 세워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큰 유익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창립을 준비하면서 제가 10수년 전에 결혼했던 시절이 아주 자주 떠올랐습니다. 이 창립 준비가 결혼식과 아주 유사한 게 많더라고요. 뭐 결혼 순서지 만들듯이요, 창립 순서지 만들어야 되고요, 결혼 초대장 만들듯이 초대장 만들어야 하고요, 또 결혼식에 축가 섭외하고 주례 섭외하듯이 또 이 창립 예배를 앞두고도 다 이제 순서를 맡은 분들을 섭외해야 하고요, 또 집안 가구 이렇게 신혼 때 이제 살려고 마련하듯이 여기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 창립과 더불어 그래도 모든 게 갖추어지도록 하기 위해 지난 한 달여를 아주 바쁘게 보냈습니다. 이게 참 창립이 정말 새로 결혼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결혼을 해보시고 나니까 사실 결혼식 준비하는 게 어렵고 힘들지만 결혼식보다는 결혼해서 사는 게 훨씬 어려우시죠? 네. 여러분, 결혼식이 가장 사실 쉽습니다. 준비할 때는 엄청 힘들고 준비해도 표도 안 나고, 그런데 사실은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그건 끝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결혼은 계속 맞춰가는 삶이고요, 어려운 삶입니다. 그래서 이 창립도 똑같은 것 같아요. 어제도 너무 아침부터 와서 이 교회에서만 이제 이 준비하느라고 제가 돌아다녔거든요. 아침 9시부터. 저녁 때 딱 집에 가서 제가 제 핸드폰에 만보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서만 돌아다니고 나서 저녁에 가서 딱 보니까 17,000걸음을 걸었더라고요. 17,000걸음 정도 걸으려면 한 14km 정도 걸어야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만 다녔는데 그렇게 많이 다닌 거예요. 얼마나 긴장하고 힘들었는지 머리가 아파갖고 집에 가서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힘들었죠, 준비하느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앞으로가 더 힘들 것 같아요. 결혼을 해보고 나니까요, 결혼식이 제일 쉬웠습니다, 사실. 그 다음에 10수년 동안은 정말 어려운 과정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힘들냐고 했나요? 여러분, 결혼을 힘들냐고 하신 분 계세요? 난 이제부터 죽게 힘들어야지, 그래서 나를 아주 죽게 힘들게 만들 만한 그런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셨나요? 그래서 그렇게 힘드신가요? 아니죠. 행복하려고 결혼하셨죠? 여러분, 근데 행복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 대가를 치루었을 때만 행복이 결과로 얻어지는 거예요. 결혼해서 이런 행복을 얻기 위한 대가가 무엇이죠? 희생이고요, 용서고요, 섬김이고요, 용납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요, 상대를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그런 대가를 치러야 돼요. 결혼해서 힘든 이유가 나는 안 바뀌고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니까 어렵고 힘듭니다. 안 바뀌니까요, 싸우는 거죠. 안 바뀌니까 눈 째려보고 미워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도요, 이제 창립하는 이 준비 과정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교회로 살아가는, 저희가 준비돼가는 이 과정이 남아있는데, 이 과정이 저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알고 있던 교회, 내가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로 내가 변화돼 나갈 것인가,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바뀌어 갈 것인가 하는 중요한 선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결혼도요, 그래서 거기서 대가를 치르고요,
거기서 내가 바뀌어야 할 만큼 변하고요. 상대를 충분히 사랑하고 용납하게 되면 선물로 행복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결혼 초기엔 싸우고 힘들더라도요. 한 10년만 잘 버텨내면 그 다음에는 결혼이라는 게 굉장히 아주 유익이 있어요. 어떤 유익이 있죠? 여러분, 결혼해서 이렇게 힘든 것 때문에 결혼을 안 해서 나중에 한 40쯤 돼갖고 이제 혼자 사는 이렇게 노처녀가 가지는 그 행복감. 나는 혼자 사니까 방해도 안 받고 아주 그냥 좋아. 애가 그냥 아침부터 괴롭히는 애도 없어서 아주 그냥 인생이 편안해. 그런 편안함이 있겠지만 여러분, 노처녀들은 마음 깊은 곳에 우울함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늘 슬퍼요, 마음이. 그런데 결혼해서 분명히 대가가 있죠. 그런데 그 대가를 잘 치른 다음에 관계 가운데 연합이 되고 자녀를 키우는 행복을 맛보는 그 행복은 나중에 정말로 혼자서는 맛볼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도요, 이 과정에서 이제 사실은 모든 게 이제 처음 하니까 다 서투릅니다. 이 기자재도 좋은 건 갖다 놨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갖고요, 이 단추 눌러보고 저 단추 눌러보고 그러다가 그 방송도 잘 안 나오고요. 그리고 뭐 이것도 마이크도 새 거 해놨는데 뭐 건전지도 떨어지고 프린터도 했는데 프린터가 고장나고 뭐 잘 안 돼서 이제 모든 게 이렇게 처음에는 어벙벙해요. 물론 이런 건 아주 가장 간단한 거죠. 진짜 힘든 건요, 이 안에 모여든 사람들이 정말로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가? 이 안에 모여든 사람들이 상대를 용납하려고 하는가? 아니, 그리고 이 안에 모여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꿈꾸시는 그 꿈을 같이 받아들여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이 안에서 얻는 게 달라도 마치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과 맞춰가기 위해 애쓰듯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이 교회가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꿈과 목적을 향해 내 인생을 같이 맞춰 나갈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때 여러분이 대가를 치르시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놀라운 결과를 함께 맛보며 행복하다. 하늘사랑교회, 내가 이렇게 힘들었지만 멀리서 왔지만 시간을 바쳤지만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다니 라는 그런 고백을 함께 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창조를 그냥 하신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습니다.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에는요 이런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이 창조를 통해 이 세상에 끝이 있음을 보여주시고자 하십니다. 맨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하는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는요, 모든 시간의 머리에라고 하는 원어적인 뜻입니다. 머리라는 건요, 처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가장 꼭대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머리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뭐랑 대조적으로 쓰이냐면 끝, 꼬리라는 단어와 항상 대칭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태초에라는 단어가 있다면요, 거기에는 반드시 모든 것의 마지막에라는 단어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종말에, 말세에 이런 단어가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 모든 단어 안에는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내신 이 모든 것이 반드시 끝날 때가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시작됐다 끝나는 것이죠? 태초에라고 시작된 이곳에서 뭐가 시작된 것이죠? 바로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개념은요, 아주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시간 안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이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요,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 못합니다. 미래로 갈 수 있는 거 못해요. 여러분, 꿈으로 계속 사람들이 타임머신이 발견될 것 같다, 발견될 것 같다. 그리고 꿈꾸고 이야기하지만 타임머신은 절대로 발명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시간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인간은 절대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시간을 만드시면서 일부러 시간 안에 사람을 집어넣어 버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그 시간 속에서만 사람이 존재하도록 만드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강력한 질서를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났냐면 사람이 바로 하루 앞의 일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바로 1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시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은요, 답답하고 두려워요.
여러분, 미래가 걱정되시죠? 내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궁금하시죠? 결혼은 하게 될까? 아기는 낳게 될까? 내가 승진은 하게 될까? 이 결혼이 깨지지는 않을까? 내 자녀가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지금 아주 돈을 많이 벌고 있는 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보험이죠. 여러분, 미래를 알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보험 드실 필요가 있을까요? 30년짜리 보험을 들었는데 그동안 그 보험에 관계된 게 하나도 안 일어나. 그럼 뭐로 낼까요? 그런데 또 여러분이 미래를 아세요. 내가 29년쯤 후에 이렇게 암이 걸려서 여기가 좀 그때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러면 28년쯤 돼서 그때 이제 보험을 드시면, 그러면 보험회사가 그걸 알고 있으면 보험을 줄까요? 보험회사 같은 게 없어지죠. 다 사람들이 이렇게 무슨 일이 벌어질 거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낸 많은 돈 가운데 소수의 그런 일이 벌어지는 사람한테 그중에 떼어서 주는 거고, 나머지는 보험회사의 이익으로 가져가니까요. 여러분, 또 한 분야가 있습니다. 역사 내내 보험회사보다 아주 오래된 직업이에요. 바로 점쟁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미래를 알 수 있으면 점쟁이한테 찾아갈까요? 아니죠. 여러분, 70년대에 아주 한국에서 유명한 점쟁이가 있었대요. 이 점쟁이는 사람들이 아들 낳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거의 대부분 맞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아들을 점지하는지 자기 친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 점쟁이한테 유명하다니까 찾아옵니다.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요? 그럼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엔 아들입니다. 아들이. 그래갖고 사람이 확 기뻐하면서 이제 복채를 넣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용한 점쟁이를 만났다고. 내가 아들을 낳을지를 점지해줘서 이렇게 아들을 낳았다고. 사람들한테 동네방네 소문을 내는 거예요. 유명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 대부분 딸을 낳겠죠. 딸을 한 7쯤 낳았는데 또 딸일까? 그래서 걱정돼서 찾아간 거죠. 딸을 낳은 사람 중에는 이 돌팔이를 만났구나, 그래서 화내서 안 찾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화나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아니, 아들이라고 해서 내가 낳았잖아요. 그럼 막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때 이 점장이가 책상 밑에서 주섬주섬 하더니 종이 하나를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뭘 보여주냐면 여자 이름을 하나 적은 거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내가 딸을 낳을지 미리 알고 있었네. 그런데 왜 아들이라고 했어요? 이 아이가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중요한 아이가 될 거라. 이 아이가 죽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라고. 이 아이 앞으로 자라면 대통령이 될 거라고. 그럼 사람들이 어머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가서 자기 아이 이름을 줘서 똑같은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 아주 여럿이 태어났대요. 그때. 여러분, 사람들이요, 미래가 두려워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요, 왜 이렇게 인간은 이 시간적 한계 가운데 넣어놓으셨을까요? 바로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 백성 만드시기 위해 이렇게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넣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그때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미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미래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지금 내가 눈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보이는 것 안에 한정된 나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선 미래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하나님은 명확하게 성경에 말씀해 놓으셨어요. 물론 이 땅에서의 결국이 아니라 시간은 반드시 끝이 납니다. 이 시간은 종결될 거예요. 그런데 그 종결된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결국을 맞이할 것인지에 대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바로 그 미래를 바라보고 이 땅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기서 한 번 실패하실 수 있습니다. 가다가요, 넘어지실 수 있죠.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남들이 생각하는 대로 잘 이루어내실지 못할지도 몰라요. 나는 성공을 바라봤는데 인생에서 그 성공이 아니라 실패가 주어질 수도 있어요. 나는 행복한 결혼을 꿈꿨는데 그 결혼이 내가 원하는 대로 결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자녀가 이렇게 멋진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며 키웠는데 그 아이가 그런 모습으로 자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요, 그게 끝인 줄 알고 내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미래가 내 미래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보다 더 아름답고 더 멋진 미래를 우리 미래 가운데 준비하고 계세요. 시간은 마무리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한계 있는 채로 이 땅을 살아가며 그 미래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그 미래를 소망하며 끝까지 낙심하지 않으며 한 번, 두 번 경험하는 실패에 무너지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끝이 있다는 건요,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왜요? 시간 안에 한계 있을 뿐 아니라 이 시간을 살아가며 인생 내내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힘들다. 아, 어렵다. 여러분, 나이가 드시니까 인생이 더 쉬워지시나요? 인생이 어려서는 좀 힘들다가 나이가 드니까 더 문제가 없어지시나요? 여러분, 정반대인 것 같아요. 저희 가족 안에서도요, 모여갖고 자, 이제까지 가장 힘든 일들을 3가지 정도씩 적어봐라 그랬어요. 저희 가장 어린 막내 아들, 힘든 게 도저히 생각이 안 난대요. 전주에 산에 갔다가 다리가 좀 이렇게 까진 게 좀 이렇게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보다 3살이 많은 저희 딸만 해도 인생에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려서 아빠한테 한번 맞은 게 그때 이렇게 제일 나쁜 걸로 남아있다고. 뭐 그러고 하여튼 힘든 일들이 있어요, 벌써. 그런데 뭐 그렇게 힘들었다고 해봤자 뭐 아주 간단한 종류죠.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그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어떤 사람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혼하는 아픔을 겪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자녀가 정말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키울 수 없는 그런 자녀를 만나서 울었어야 되는 인생도 있고요. 돈 때문에 가정이 다 망해버리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근데 나이가 들수록요, 자기 자신도 너무나 연약함과 한계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시니까 몸도 마음대로 안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팔도 이렇게 들기 힘든 일이 있어서 팔도 해야 되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예전에는 나는 돌도 소화할 수 있어. 젊어서는 이런 분도요, 나이가 들면요 조심하시게 되죠. 왜? 점점 연약해지는 거예요. 인생에서 그렇게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모든 걸 살려고 해도요, 언젠가는 꺾어지는 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사람마다 종말의 시간을 다 허락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30년으로, 어떤 사람은 50년으로, 어떤 사람은 70년으로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이 한계 가운데 있는 네가 나를 의지하며 살아야지만 너는 그 궁극적 미래 가운데 주어질 이 종말적 시간이 와도 너에게 약속될 이 놀라운 미래를 내가 너에게 축복으로 주겠다라고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한계 가운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창조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시작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 엘로힘이라고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부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만 사용됩니다. 그러다가 2장 4절부터 이 하나님이란 단어 외에 다른 단어가 붙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해요. 바로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라는 호칭은요, 원래 복수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요, 하나님들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단어예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이신가요? 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안 부르고 하나님들이라고 부를까요? 이건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을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로는 표현할 수 없어서 그 분들이 계신 것처럼, 마치 내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하면 훨씬 많은 것 같잖아요. 마치 하나님도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많은 분인 것처럼 표현하는 그런 문학 기법입니다. 그런데 왜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붙였냐면요,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붙을 때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과 약속을 하시고 그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를 집어넣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는요, 바로 이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이란 이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이 이야기를 원래 누가 제일 처음에 들었죠?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맨 처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430년이나 살고 있었는데요. 애굽에서 살면서 그들이 늘 했던 게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들을 다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태양! 저 태양이 있어야 이 땅에 곡식이 자라네. 저 태양도 하나님이라고 하자. 그래서 그들이 그 태양을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강물이 우리한테 풍요를 가져다 주는데 이 나일강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처럼 섬기자. 그래서 이 나일강도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황소가 밭을 같이 갈게 하는데 엄청나게 큰 유익이 되네. 이 황소도 하나님이라고 하자. 그래서 황소도 하나님으로 만들었죠. 세상에 보이는 이런 것들,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을 다 하나님으로 만들기 시작했는데, 성경이 1장 1절에 모세가 하나님이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니까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이요,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에 불과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피조물이지만 강도, 해도, 달도, 황소도 다 피조물인 거예요. 그런데 그 피조물 가운데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피조물들이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을 위해 만들어졌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요, 땅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풀도 만드시고 짐승도 만드셨나요? 바로 인간을 그 안에 넣으시고 인간이 그 안에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서 인간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먼저 조성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피조물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만족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이렇게 눈에 보는 것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창조론을 믿지 못하고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여러분, 진화론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조차도 무엇인가 물질로부터 변화돼서 이런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주장하며 그런 물질로 말미암는 인간의 모습을 상상하며 그 안에 인간도 이런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기를 거부하는 모든 태도가 결국 물질주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전보다 지금 이 물질주의 영향력은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왜죠? 물질은요, 사람의 영혼의 의존을 빼앗는 영적 힘이 물질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돈이 많아지면요, 그 돈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그 돈에 대한 사람의 의존과 기대가 더 점점 커집니다. 돈이 가지는 힘이 커지니까요. 문제는 그런 의존적 태도가요, 사람의 영혼에서부터 말미암아 나온다는 것이죠. 영혼에서부터 그런 눈에 보는 것을 의존하게 될 때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리로부터 그런 눈에 보는 것을 의존해서 그 눈에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고 인생 가운데 그 눈에 보는 것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경향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는 것으로 자기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행위를 소비주의라고 해요. 여러분, 이 시대를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물질주의와 소비주의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눈에 보는 것, 그 물질을 더 많이 추구해서 그 눈에 보는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자꾸자꾸 소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하다, 내가 만족하다,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이렇게 물질화되고 소비주의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은요, 다른 이야기로 하면 하나님을 점점 믿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 또한 똑같이 이 세상에서 영향을 쉽게 받습니다. 이전에는요, 내가 하나님만을 의존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나요? 이제 너무너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는 쾌락과 기쁨이 커지면서 여러분, 기도하자고 그러면 교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90년대에 기도원을 다녔어요. 기도하러. 그때 이제 저희 가정도 어려워졌고 힘들어서
기도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기도원을 갔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제가 갔던 기도원이 한국에서 제일 크다는 그런 기도원이었는데, 왜 거기 갔냐면 이제 산에 이렇게 굴을 파놓고 콘크리트로 이렇게 막아갖고 이제 한두 사람이 들어가 기도할 수 있게 기도굴을 만들어놨습니다. 굴인데 뭐 정말 땅굴을 파는 건 아니고요. 콘크리트로 해놓고 바닥에 장판도 다 해놓고. 그런데 그 기도굴에 가면 사람들이 자꾸 와서 이제 기도하니까 이제 거기 저는 오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래가 있으려고 사람들이 이제 제가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기도굴을 이제 몇 개를 찾은 다음에 거기 이렇게 전전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다가 밥 먹으러 갔다 오는데 누가 딴 사람이 들어갈까봐 이제 신발을 2개 갖고 가서 이제 문 닫고 마치 그 앞에다 내놓고 이제 거기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었어요. 왜? 사람들이 자꾸 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산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리하라고도 오고요. 또 뭐 서너 사람이 와서 와글와글 기도하고 가고요. 여러분, 근데 제가 미국에 갔다 와서 10몇 년이 지난 다음에 작년에도 이제 갔었습니다. 이 기도굴에 그때 이 추억이 있었어요. 갔더니요, 모든 기도굴을 다 자물쇠를 다 잠가 놓은 거예요. 다 거기를 풀이 우거져서 다 망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관리소 앞에 콘크리트를 이렇게 만드는 몇 개만 이렇게 놔뒀고, 그 기도굴에도 다 이제 장판이 들어오고 온돌이 들어와서요, 따끈따끈하게 온돌이 들어오고 에어컨도 다 설치되어 있는.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거기도 늘 비어 있습니다. 왜죠? 여러분, 옛날에 기도하던 그 기도로 얻어내던 거는요, 이제는 가서 좋은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해결해 주거든요. 옛날엔 기도로 치유를 받았는데 이제는요, 좋은 병원에 가면 그런 문제점은 해결해 주거든요. 세상이요, 눈으로 보는 것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세상이 되면서요,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하지 않게 된 게요, 기도를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건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근원 안에는요, 이제 더 이상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세대가 오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고 그 하나님이 가장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땅에서 내가 의존하던 그 의존의 대상이 무너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의존이 여러분 안에서 싹트게 될수록 여러분이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택받은 것이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전에는 내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지라고 내 미래를 생각하다가 이렇게 더 이상 그것을 의존할 수 없는 자리에 서면서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내 미래를 보장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셨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도함과 은혜의 삶으로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조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창조는 새 창조의 모형으로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창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하다라는 단어는요, 사람한테는 사용할 수 없는 단어예요. 어떤 사람도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뭔가를 만들어냈다 하면 이미 있어야 돼요. 요리를 만들어도요, 재료가 있어야죠. 집을 지으려도요, 이 모든 건축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선 창조라는 게 인간 세상에선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창조하다라는 단어가 창세기에서 당연하게 많이 쓰이겠죠. 창세기 1장에서 이 창조하다는 단어가 여러 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성경 전체에서 이 창조하다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된 곳은요, 창세기가 아니라 이사야서입니다. 창세기 전체에서는요, 이 창조하다라는 단어가 11번 사용되었는데 이사야서에서는 이 창조하다는 단어가 21번이 사용됩니다. 거의 40%에 달하는 횟수가 이사야서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왜 하나님이 이 창조하다는 단어를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사야서가 주어진 배경은요, 바벨론이 침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다 붙잡아간 상황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에게 도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창조하겠다. 내가 너희를 창조한 여호와다.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왜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들한테 하신 것일까요? 바로 이렇게 다 무너져 버린 상황 가운데 있는 이런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이 재창조하시는 분이심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요, 반드시 이런 재창조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재창조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이미 우리는 창조의 결과로 말미암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인류가 만들어지고 그 결과로 계속해서 나타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첫 창조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 안에 죄의 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악 때문에 첫 창조의 죄로 말미암은 결과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요, 가까이 다가가면요, 싫고요, 미워주고요, 서로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요, 불만족해집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요, 금방 실증을 내고 불만족해요. 그리고요, 외로워지고 슬퍼집니다. 이게 인간 안에 첫 창조로 말미암은 결과예요. 그런데 바로 이 똑같은 태초에라고 하는 이 똑같은 말씀으로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 똑같은 시작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셨고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오셨나요?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이 재창조를 시작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목격하는 우리 모습은요, 이 안에서 우리 첫 창조의 모습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모습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이 첫 창조가 사라지지 않으면요, 새로 그 안에 새로운 창조가 세워질 수 없어요. 여러분, 저희도 이 건물을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이 안에 이전에 잘못된 것들을 다 허물고 새 거를 이렇게 붙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힘든 게 이 인테리어 업자의 얘기를 들으면요, 아예 다 없애보고 하는 건 훨씬 쉽대요. 근데 다 뭐가 남아있으면 그 위에 하는 건 아주 어렵대요. 돈도 더 많이 든대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요, 저희도 이걸 다 허물 수 없잖아요. 남의 건물인데. 그래서 예전에 있던 데다 이렇게 덧칠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덧칠을 하니까 사실 이 뚜껑도요, 이게 좋아 보이지만 그 뒤를 열면요, 아주 낡은 게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하다가 지금 이제 마무리를 다 완전히 못했는데 그 흔적이 여기 구멍구멍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전에 남아있던 골격에다 그대로 하니까요, 물도 잘 안 나와요, 세게. 새로 했으면 훨씬 물도 콸콸 나오게 만들었겠죠. 모든 게 불편합니다. 수도도 원하는 데다 설치를 못해서 멀리서부터 설거지를 해야 돼요. 모든 상황이 이전에 만들어진 데다 하니까 우리 원하는 대로 이 공간을 구성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시는데 옛날에 있는 데다가 이렇게 덧붙이셔서 이렇게 창조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있던 걸 하나님이 다 허물기를 원하십니다. 왜? 허물어져야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새롭게 창조된 그 존재가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생각 가운데 삶 가운데 경험하는 건요, 예전에 나의 본성과 나의 습성과 죄악된 모습이 끊임없이 발각당하는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허물면요, 주변에서 다 압니다. 왜요? 먼지가 나요. 여러분, 먼지 안 난 채 건물을 허물 수 있나요? 여러분, 거기 그 폐기물이 나오지 않은 채로 건물이 깨끗하게 무너질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에서 똑같은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순간에 내 인생에서 건물이 허물어지듯이 나의 옛 본성, 나의 모습, 나의 허물들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들을 인생 내내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요, 뭘 경험하시죠? 먼지가 나요. 주변 사람들이 봐요. 어머, 쟤 예수 믿었더니 잘 되고 행복해졌네가 아니라, 아니,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울어? 예수를 믿는데 저렇게 힘들어해. 여러분, 이상하세요?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죄된 잘못된 골격들, 죄의 영향력을 받는 모습들이 지금 하나님이 오셔서 허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골격은요, 사람이 와서 허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남편이 와서 아무리 괴롭혀도요,
그럼 변하시던가요? 잠시 숨어 있다가 남편이 나중에 힘이 약해지면 내가 너를 한번 내가 어떻게 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